오후 두 번째 시간. 근데 너무 재밌어서 5시까지 해도 돼. 네, 번영신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Prosperity Gospel 또는 Prosperity Theology라고 하는데요. 이 번영신학에는 별명이 또 붙어 있습니다. 누가 강조를 하고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긍정의 신학 또는 자존심 신학이라고도 합니다. 네, 자세한 것은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번영신학이 한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습니다. 그 발원지가 유행의 진원지가 어딜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성공지향적인 아메리칸 드림,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태동한 그러한 신앙 운동으로서 전 세계 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얘도 보면은 그 위성으로 로버트 슐러 목사님 여러분들 알고 있죠? 네. 그분이 설교하는 것을 막 예배 시간에 틀고 또 이 슐러 목사님이 그 여의도 교회에 직접 와서 설교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영향력이 컸고요. 그리고 7, 80년대, 90년대까지 한국의 목회자들은 전부 다 이러한 신학 사상을 보여주는 서적을 한두 권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정상에서 만납시다. 긍정의 힘, 긍정의 능력, 뭐 이러한 유의 그러한 신학 사상을 담은 책들이 상당히 유행을 했고요. 일반 회사에서도 이 긍정적 사고가 회사의 어떤 그 능률이라고 할까요? 회사가 잘 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사람들이 그 사원들 다 모아놓고 이거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뭐죠? 세 번째가 해보자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이렇게 아침마다 이거를 하는 일반 회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긍정의 힘, 번영신학의 하나의 그 메시지였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들은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것을 향상시키려는 그러한 사상의 영향을 받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이제 격려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긍정적 사고를 통한 행복, 성공, 자존심, 구원을 추구하고 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가면 인간의 그 능력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 그랬는데요. 그동안 이 전통적인 교회,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어둡게 묘사해 왔을까요? 아니면 밝게 묘사했을까? 어둡게 묘사했습니다. 인간은 정말 벌레만도 못한 존재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선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두 다 죄를 지었다. 죄인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인간의 어떤 능력, 자존심, 긍정적인 측면, 밝은 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싹 무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번영신학자들, 특별히 로버트 슐러 목사나 이 노만 빈센트 필 이런 분들은 인간은 아주 엄청난 존재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고귀한 존재고 창의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호기심이 있고 그 잠재 능력이라는 것이 엄청나다. 여러분 잠재 능력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여러분들의 그 무의식 세계 속에 또는 그 잠재적으로 있는 그 많은 능력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능력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을 보면 밑에 있는 게 많아요, 위로 나온 게 많아. 밑에 밑에 있는 숨겨져 있는 물 밑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도 여러분들이 엄청난 기능이 있는데 제대로 사용을 해요? 못해요. 반의 반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인간의 능력이 무한하다. 창의성이 아주 위대하다. 인간의 밝은 면을 최대한 부각시켜 가지고 인간이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의식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향상시키려는 것이 바로 번영신학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통적인 그러한 신학에서의 인간론과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버트 슐러 목사는 원래 그 개혁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개혁교회의 전통은 뭐예요? 인간을 전적인 타락을 강조하는 그러한 신학 사상, 인간론을 갖고 있죠. 그런데 다른 모든 교리들은 개혁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이 슐러 목사님은 인간론에 있어서는 이 개혁 신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암울하다, 너무 부정적이다, 너무 그 타락한 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은 창조의 영광을 간직한 고귀한 존재가 아니냐, 굉장한 능력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존재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회가 너무 소홀히 해왔고 그것을 무시했고 그것을 억눌러 왔다. 그러면서 죄인이다, 구원받아야 된다,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자꾸 인간의 어떤 그 밝은 면을 무시하고 억압해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들은 그러한 숨겨진, 잠재되어 있는 그동안 억압해 왔던 그러한 인간성을 향상시키려는 그러한 움직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심리학적 기술과 종교적 통찰을 접목하려는 시도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할 수 있다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자신감을 불어넣고 자기 암시를 하고 자기 최면을 걸고 그러면은 이것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어떤 계기가 마련되면, 어떤 기회가 생기면 그것이 그냥 잠재 능력을 이렇게 폭발시켜 가지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그래서 이들은 그 심리학, 또 때로는 필요하다고 하면 뉴에이지 사상 이런 것도 우리 기독교 신앙과 접목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번영신학의 대표적인 인물 두 분에 대해서 그들의 그 생애와 신학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영신학의 원조는 누굴까요? 바로 이분이죠. 노만 빈센트 필. 이분 이름 들어봤나요? 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알죠? 네. 그분의 스승이 바로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입니다. 이 필 목사님의 어떤 그 긍정적 사고의 능력, 긍정의 신학을 대중화하는데 더욱더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슐러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원조는 이분이야. 1898년 출생이고 93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은 뉴욕 맨하탄에 있는 마블 컬리지에이트 처치에서 무려 몇 년 동안 52년 동안 담임 목사로 수고를 했습니다. 이 교회가 1628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미국에서 거의 다섯 번째 안에 이렇게 먼저 생긴 그런 교회를 52년 동안 담임하면서 이 번영신학을 미국 전역에 또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또 이 교회를 처음에는 몇 명 되지 않았지만 수천 명이 모이는 그
그 메가 처치로 성장시켰습니다. 여러분 맨하탄에 가보셨죠? 네. 거기에 빌딩 숲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말이에요. 거기 거주 지역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수천 명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그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야말로 메가 처치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곳을 찾아서 이제 영향을 받고 그분의 그 긍정적인 밝은 메시지를 이제 전해 들었죠. 긍정적 사고의 선구자이고요. 종교 심리 치료소라는 것을 세계에서 최초로 설립을 했습니다. 워낙 그 맨하탄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정신과 의사였던 블랜턴이라는 의사와 협력해가지고 종교 심리 치료소, 그러니까 릴리지오 사이케 클리닉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신네 그 의사들이 그 내담자가 오면, 클라이언트가 오면은 그분들과 상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문제가 뭐냐, 그 사람들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심층 의식 또는 그 무의식 세계에 있는 것이 뭐냐, 어떤 정서적인 문제를 갖고 있느냐, 그러한 것을 파악해내라. 문제가 뭔지 그걸 발견하고, 그러면 우리 목사들이 우리의 위대한 종교적인 치료제인 기도와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당신네 그 의사들과 우리가 협력하자. 정신과 의사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협력해서 이제 내담자들의 정서적인,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자. 이러한 의도로 1937년에 개설이 되었어요. 90년 가까이 됐죠. 네, 이런 것을 생각했다는 것조차 상당히 그 시대를 앞서가는 그러한 것이었죠. 그런데요, 이 종교심리치료소가 지금은 하나의 그 연구소, 그 다음에 상담학 학위를 주는 그런 서티피컷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주는 아주 권위 있는 연구기관으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름은 그 블랜턴, 그 의사의 이름을 따서 먼저 블랜턴 필 연구소라고 이렇게 했고,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상담학 뭐 이렇게 학위나 서티피컷 이런 것을 받게 되면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 블랜턴 필 연구소는 영혼의 치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 교훈입니다. 영혼의 치유. 힐링 오브 소울이죠. 영혼의 치유를 지향하면서 아직도 뉴욕에 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와는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자, 필 목사님이 여러분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 알죠? 네. 이것을 처음 시작한 분입니다. 가이드 포스트. 그리고 생명의 전화 이것도 알고 있죠? 네. 라이프라인 이것도 세계에서 최초로 시작한 분입니다. 그 맨하탄 고층 빌딩에다 큰 빌보드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 뭐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자살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여기로 전화하십시오. 큰 전화번호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 자살 직전에 살려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도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삶의 기술이라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 Art of Living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거의 한 50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선구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역할을 한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한 말 가운데 유명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이라는 긍정적 사고의 힘이라는 그 베스트셀러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아마 그것이 수천만 권이 팔렸을 겁니다. 그것이 이 빈센트 필 목사님의 쓴 책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들 가운데 이런 말도 있죠.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할 수 있다. If you think you can, you can. 그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무슨 말이 있어요? 역시 필 목사님이 한 말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Change your thoughts and you change your world.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영향을 받았을까요? 뭐 뉴 에이지라든지 그 불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불교에서 하는 말 가운데 유명한 말 일체 유심조라고 들어봤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뭐 이런 얘기야.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아주 우리의 운명에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학 사상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 목사님은 긍정적 사고를 하는데 단계가 있다. 3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자기 최면을 거는 거야. 자기 암시를 거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도 자기 최면을 거는 적이 있을 겁니다. 자기 암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것이죠? 예를 들면 그래, 너는 할 수 있다. 이 정도야 너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못할 게 뭐냐? 자꾸 자기에게 암시를 거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자꾸 말하는 거야. 그죠? 반복해서 자꾸 자신감을 불어넣는 겁니다. 자꾸 긍정의 말을 자꾸 내뱉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것이 무의식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기 암시를 걸게 되면. 우리 정신 분석학에서 프로이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발견해낸 것 가운데 그 의식의 세계를 몇으로 나눴죠? 3개로 나누어 가지고 의식과 무의식, 그 다음에 그 중간의 의식을 전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3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이 무의식이라는 것이 가장 깊은 무의식 세계를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이 무의식 세계에 담겨 있던 거기에 내려가 있던 어떤 그 생각, 그런 어떤 것이 힘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어떤 그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이 무의식 세계 속에 이제 자기 암시로 말미암아 들어가 있던 그런 어떤 그 지혜, 어떤 힘, 이러한 것이 발산이 된다 하는 겁니다. 발휘가 된다는 거야. 터져 나온다, 뭐 이런 얘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 측면을 걸어라 이거야. 여러분도 써먹은 적 있나요?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죄 짓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네, 때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라는 것도 일종의 자기 암시다,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심리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 그렇게 자기 암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결국에 그 무의식 세계에 있던 그러한 어떤 지혜라든지 힘을 발휘하게 되는 때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으로 변하는 때가 있다. 그러한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단계는 부정성을 제거한다. 이건 뭐냐고 하면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그 전망, 이러한 것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말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싹 다 제거해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의식 속에 긍정적인 것으로, 밝은 것으로 가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채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3가지 단계를 실행하게 되면,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면 나중에 필요할 때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의지와 용기와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이러한 것 가지고 부족하다. 긍정적 사고든 부정적 사고든 생각이 현실이 되니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이 필 목사님은 말하기를 우리가 나쁜 생각, 좋지 않은 생각, 지저분한 생각을 하면 그것이 마음속에서 그것을 빨리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 생각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자꾸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란다. 요즘에 그 쌈나고 꽃이 피듯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의식 속에서 그러한 나쁜 생각이 자꾸 꽃 피고 점점 더 확대되고 점점 더 자라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생각이 나지 않도록 나게 되더라도 빨리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생각도 그것이 점점 자라게 된다. 싹이 나게 된다. 그러니까 자꾸 좋은 생각을 무의식 세계에 심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거 아까 했던 것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정신과 의사가 내담자의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종교에 대한 치료제인 기도, 신앙, 사랑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아까 종교 심리 치료소 그것을 개설하면서 필 목사님이 한 말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그림에 보면 긍정적인 사고는 모든 면에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보다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는 말이 나오죠. 네, 이 필 목사님의 긍정적 사고를 평가해 보자면 우선 장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긍정적 사고를 고취했다. 그리고 인간의 그 밝은 면을 부각시켰다.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인간의 잠재적인 능력, 인간의 그 고귀한 면을 이렇게 잘 드러내 줬다 하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고요. 포괄적 구원의 개념을 제시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동안 교회는 영혼의 구원에만 집중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정서적인 면, 또 육체적인 생리적인 면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을 모두 포함하는 건전한 어떤 그 감정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희망과 낙천주의를 전파했다. 그렇죠?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 사람에게 그 훌륭한 면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낙천적인 그런 인간론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이 5명이 닉슨, 포드, 카터, 레이건, 부시가 모두 이 필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또 긍정적 사고에 대해서 좋게 대통령들이 나서서 평가를 했죠. 또한 2년 전에 소천하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1966년에 그 NCC 모임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966년이니까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40대였대입니다. 40대였을 때 그때 말하기를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 부부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은 난 모른다. 이렇게까지 시켜세웠습니다. 물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나중에는 좀 다른 생각을 했을런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40대에는 이렇게 좋게 평가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필 목사님의 긍정적 사고의 능력, 사상 이러한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있어요. 문제가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비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의사 가운데도 있었고 신학자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단점은 뭐냐? 자기 최면인 기술을 사실로 포장했다. 이것은 아직 뭐 검증된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필 목사님은 이러한 것을 그냥 하나의 자기 최면인데 이것을 마치 검증된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전파를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고요. 비현실적이며 왜곡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성을 훼손한다. 종교다원주의적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종교 가운데 뭐가 있죠? 신도교라 그러나요? 신토이즘? 신도. 일본 남녀호랑개가 아니에요? 그는 불교의 아, 이쪽이 신도교라 그러나? 예. 거기에 사원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구나, 여기에도 구원의 길이 있구나, 이런 얘기를 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죠. 그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학적 구원론, 그러니까 구원론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가 희박한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 감독교회 신학자인 존 크루만은 피를 비평하기를 그의 가르침에는 이단적인 성격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것은 그가 말하는 그 긍정적 사고는 완전히 그 비인격적인 종교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는 뭐 하나님의 어떤 그 위엄과 목적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를 않는다. 그러면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맨날 그런 얘기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 보면 누가 나오죠? 라이놀드 니버,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인데요. 아주 날카롭게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의 신학,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의 컬트라고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컬트는 위험하다. 복음을 부패시키는 어떤 것이든지 기독교를 해치고 있다. 이것은 또한 사람들도 해친다. 그것은 긍정적 사고는 사람들이 이제 기분 좋게 느끼도록 도움을 준다. 그러나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회피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 가운데 머피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아주 날카롭게 필 목사님의 그런 긍정적 사고의 메시지, 복음을 비평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평하기를, 여기 보세요. Repeated hypnosis, 뭐야? 반복된 자기 최면은 개인의 무엇을 잃어버리도록 한다? 자기 동기화, 자기 지식, 자기 자의식, 그리고 현실감, 그리고 비평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난 잘할 수 있다, 나는 위대하다, 미래는 잘 될 것이다, 자꾸 이런 생각만 하고 그러한 말만 하게 되면 현실감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야. 현실 감각이 상실된다, 뭐 이렇게 적절하게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존 파이퍼 목사님, 여러분들 이름 들어봤나요? 네. 예, 이분이 그 번영 신학, 긍정적 사고의 복음, 이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one, it deflects attention onto God's gifts as the main source of our happiness rather than God himself. It obscures texts like, whom have I in heaven but you? And on earth there's nothing that I desire besides you. Texts like, at God's right hand are pleasures forevermore. Or I count everything as loss because of the surpassing value of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The emphasis falls so heavily on happiness because of the gifts that he gives, like health, wealth, prosperity, rather than on him. That's number one. Number two, the cross itself and its proper function is obscured, or the crucified life is obscured. Peter says in his first letter that Christ died not so that we wouldn't have to suffer, but so that we would have a model for how to suffer. That's what he says in 1:21 and following. Christ gave you an example by suffering. So follow your suffering example. And I don't hear the note of suffer with Christ, but rather he died so that we could have an easy life. Third, the prosperity gospel ignores the profound redemptive historical shift between the Old and New Testament from a come-see religion to a mainly go-tell religion. Here's what I mean. In the Old Testament, clearly, the Queen of Sheba was supposed to cross hundreds of miles and drop her jaw at the wealth of Solomon and say, "You got a great God." That's the pattern in the Old Testament. You don't have in the New Testament anything like, oh, pastors should live in palaces so that the Queen of Sheba could come and say, whoa, I'd like to be a pastor, be able to live like that. You don't have anything like that. Instead, all the focus goes on to the Great Commission, and Paul saying something like, I don't count my life of any value or as precious to myself, if only I might complete the ministry that the Lord gave to me to preach the gospel of the grace of God. In other words, wartime simplicity to get the gospel to the unreached peoples of the world is the emphasis, rather than Christians having a lot of accumulated wealth and give our wealth for the sake of the nations. The fourth reason is because love and faith are misconstrued by the prosperity gospel. Let me give you an example of what I mean. In 2 Corinthians chapter 8, first 2 verses, the Macedonians are being held up as a model for the Corinthians, and the way they are held up as a model is that the grace of God fell upon them, came to them, brought them out of darkness into light, and then it says that they were in an extreme form of poverty, and out of their poverty, an abundance of joy overflowed through their affliction. So you got poverty that hasn't gone away because of grace, and you've got affliction, and in the middle is this Vesuvius of joy in spite of poverty, in spite of affliction, pouring out in generosity for the poor saints down in Jerusalem. And Paul calls this in verse 8, love. So I think if you overpromise your people that things are going to go well for them and they will prosper because of the gospel, you undermine the possibility of loving like that. Loving in spite of affliction, loving in spite of poverty, because your joy obviously is grounded somewhere else than in the removal of affliction or the removal of poverty. It's in God's grace. So that's the fourth
reason. And the fifth and final thing I'll say is simply from Philippians 1:20 and 21, that the majesty and the beauty and the glory of Christ is going to be obscured if we don't make plain to our people that one of the primary ways that Christ is magnified is when we are more satisfied in Him than in the things we are losing. And Paul says, my desire is that Christ would be magnified in my body, whether by life or by death.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And so Christ is magnified when in my dying, by which I lose everything, I consider that a better deal than if I had everything in this world. And so the glory of God is obscured. The glory of Christ is obscured, I think, by the prosperity gospel. I really pray that you would reorient your life if you're involved in it and embrace Christ as your supreme treasure. 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비평하는 것을 요약을 하자면 무엇일까요? 이 번영신학에서는 십자가는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만을 이야기한다? 부활, Notice the implications of this 부활만을 word. 이야기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We are 그리고 being 고난은 말하지 않고 renewed every 그리고 day. 무엇을 이야기한다? 영광만 이야기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에 세상적인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의 부귀와 번영과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파지티브 에너지를 그 고를 그 세상 부귀, 그러니까 번영과 뭐 부귀와 막 이런 데다가 집중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수천만 권이 팔려나간 그 필 목사님의 대표작이 나와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의 능력, 부제가 뭐라고 돼 있어요? 매일의 삶에서 삶의 문제를 극복하는 실제적인 가이드. 그리고 그 가운데 나오는 말 가운데 조금 전에 언급했던 You can, if you think you can 이런 말도 있죠. 유명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필 목사님의 긍정적 사고를 이제 더욱더 널리 대중화하는데 앞장선 인물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6년 출생, 2015년 소천하셨습니다. 수정교회를 설립했죠. 여러분 크리스터 캐시드럴, 네, 저기 LA의 가든 그로브에 있습니다. 혹시 가본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권 박사님 언제 가셨어요? 한 25년 전. 15년 전. 25년. 그러면 아직 그 실러 목사님이 담임으로 있을 때 가셨군요. 저도 한 10여 년 전에 갔었는데요. 그때는 상당히 이 교회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수정교회는 모두 그 외벽을, 건물 벽을 전부 유리 블럭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밖에 그 햇빛이 아주 환하게 들어오도록, 자연 조명이 되도록 그렇게 했고, 또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아주 엄청나게 큰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 The Hour of Power라는 그 능력의 시간으로 TV 방송으로 전 세계에 송출했는데요. 평균 일주일에 한 2천만 명 정도가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청한 그런 기독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능력의 시간은 이제 그 선자가 지금도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수정교회의 그 예배 실황과 슐러 목사님의 그 설교를 이제 방영하는 것이었죠. 네, 이분은 아주 낙천적인 아버지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1920년대 말에 미국에 대공황이 불어닥쳤죠.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고 그 당시에 한 그 실업률이 한 50% 정도 되었다. 이러한 그 통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 슐러 목사님의 아버지는 굉장히 그 낙천적이고 미래를 긍정하는 그러한 자세를 자녀들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네, 여기에 나오는 그 기도문은 그 슐러 목사님이 신학생 시절에 그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에게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교회를 세울 기회를 주십시오. 같이 하세요. 저는 다른 이들의 일을 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기회를 간구하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의 축복이 될 어떤 놀라운 유산을 남기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아주 포부가 큰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죠. 네,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데 완전히 응답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어쨌든 그의 신학 사상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그는 분명히 바울 서신보다는 복음서를 더 선호했습니다. 아까 이 슐러 목사님이 어느 교파 소속이라고 그랬죠? 개혁교회라고 그랬죠? 개혁교회 목사님이었었는데요. 그의 인간론은 개혁교회 신앙과 확실히 달랐다. 다른 면에서는 유사하지만 그 인간론에 있어서는 달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개혁교회 인간론은 인간을 어둡게 좀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경향이 강했는데요. 그러한 것이 싫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다는 그 예수님이 인간을 이렇게 존중하는 인간성을 이렇게 향상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복음서를 더 좋아했고요. 인간의 그 죄악을 이렇게 강조하는 바울 서신은 좀 이렇게 소홀히 했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신론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 이 아버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특별히 그 건전한 sound image of self, 자신에 대한 건전한 자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 인간론은 가능성 사고, 자존심의 신학 이러한 것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네, 미국 사람들은 아주 그 개성이 강해서 여러분도 그렇죠? 네, 미국 사람들은 개성이 강해서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획일적이지 아니죠.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으면 나는 그렇게 말해야지. 저 사람이 이걸 강조했으면 나는 이것을 강조해야 되겠다. 뭐 이러한 그 개성이 뚜렷한 성향을 갖고 있는데요. 이 필 목사님의 사상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똑같이 필 목사님처럼 긍정적 사고를 강조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능성 사고 또는 자존심 사고 이러한 것을 자기의 그 키워드로 삼아가지고 신학을 이렇게 풀어나간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긍정적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이 건전한 자존심을 개발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해석의 열쇠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여러 권이 있는데요. 자존심 그리고 부제가 새로운 개혁. 그러니까 자존심을 새롭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불어넣어 주는 것은 마치 종교개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일이다. 왜냐고 하면 그동안 사람들이 너무 이제 그 자존심이 없는 삶을 살아왔고 기독교회에서도 교인들을 벌레 만든 못한 존재다, 죄인이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자꾸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억눌러 왔다. 자존심을 아주 낮춰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자존심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교개혁처럼 중요한 것이 자존심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고 긍정적 사상을 확립하는 것이다. 네, 그는 신학적인 어떤 개념, 이론들을 전부 이 자존심을 가지고 자존심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풀어나갑니다. 죄악은 뭘까요? 자존심이 낮은 결과이고 자존심이 낮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이것이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존심을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교회는 뭘까요? 자존심을 제대로 찾은 사람들이 모인 즐거운 곳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 보세요. 네, 수정교회 예배 광경입니다. 여러분 슐러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혹시 들어봤나요? 네, 이분은 자기가 주장하고 전파하는 대로 아주 그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사상이 아주 고상해가지고 굉장히 그 밝은 모습을 가지고 웃으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자체가 우선 밝아요, 어두워요? 밝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얼굴이 아주 밝아. 예배드리고 나면 다 웃고 아주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벌써 얼굴 표정에 나타나 있습니다. 목사님부터 그렇고 그의 설교 내용이 그렇고 그의 메시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석이 한 2,300석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그 하나의 미국 개신교,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랜드마크 같은 중요한 교회 건물이었었는데 불행하게도 지금은 카톨릭 교회 성당으로 변했습니다. 분위기가 카톨릭 같은. 어떡하다. 네, 쉽게 말하면 이 교회가 빚이 많아가지고 파산을 했죠. 그리고 이 캠퍼스라고 하는데 캠퍼스가 한 3만 평 정도 됩니다. 굉장히 넓죠. 그리고 건물이 저거는 본당, 예배당이고 그 외에도 부속 건물이 한 대여섯 개 됩니다. 그렇게 넓은 그 건물 대지 위에 세워졌는데 그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제 천주교 카톨릭 그 LA 교구에 575만 불에 아니 5,700만 불에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8천만 불이라고 합니다. 8천만 불에 매각을 했습니다. 참 애석한 일이죠. 긍정적 사고를 전파한 교회 목사님인데 예, 이게 넘어갔다는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아직 수정교회가 있나요? 수정교회는 그 지금 손자가 하고 있고요. 그 자녀들, 딸하고 다른 아들은 이제 따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매각했어도 이제 한 2년 동안은 이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을 했었죠. 잠시 후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죄론, 죄와 심판에 대한 전통적 설교는 아까도 언급을 했었죠. 우리 사람들의 어떤 정서적인 건강에 파괴적인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심을 갖게 만드니까. 그렇죠? 자꾸 죄인이라 그러고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그러니까 우리 자존심을 막 확확 그냥 깎아내리는 거라 뭐 이런 얘기야. 죄는 신뢰의 결여요 부정적 자아상이다. 본질적 죄는 뭘까요? 자신과 타인의 자존심을 해치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슐러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죄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뭐 죄인이다. 당신 회개하십시오. 이런 말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래도 있는 것 같죠. 인간을 악하다고 하거나 죄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이고 인간성을 파괴하고 복음 전도의 역효과를 가져온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긍정적 사고를 믿습니다. 그것은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예수는 가장 위대한 긍정적 사상가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건전한 긍정적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은 종교개혁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도 긍정적 사고, 자존심의 사고는 예수님의 부활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구원은 무엇일까요? 예수의 죽음은 인간의 소중한 가치를 인정한 사건이다. 얼마나 인간이 소중한가 하는 것을 보여준 그러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건전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인류를 구원할 만큼 소중한 존재가 누구다? 우리 인간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다. 또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지옥은 자존심이 없는 삶, 그러한 경험이 지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을 사역한 것은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자존심을 생성하는 그러한 활동이다. 성령께서도 그 자존심이 낮은 사람들을 자존심을 되찾도록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과 구원은 한번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부정적 자아상에서 긍정적 열등감에서 자존심으로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의심에서 신뢰로 불신에서 신앙으로 위선에서 정직으로 죄책감에서 해방감으로 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좀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상태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평가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죠.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말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본질인 것처럼 더욱더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밑에 보면은 여러분들 받은 거에는 안 나오지만 이거는 안 나오죠, 여러분들? 네. 네, 이거는 중간에 준비하면서 또 삽입한 것인데요. 힐 목사님이 말한 것과 좀 비슷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If you can dream it, you can do it. 그것을 여러분이 꿈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이 정도 됩니까?
여기는 사실은 고양인데 사자와 같은 자존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론. 이 슐러 목사님의 교회론은 뭡니까? 미신자들과, 미신자들은 뭘까요? 의미가 뭡니까? 아직 신자가 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슐러 목사님은 불신자라는 말,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뭐예요? 불교신자?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 그런 표현을 안 써요. 그런 것은 전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불신자라고 하지 말고 아직 신자가 되지 않은 사람, 미신자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신자들과, 미신자가 아니고 신자들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신자들과 믿음과 행복과 기쁨을 나누는 모임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신자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소중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미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를, 그들이, 그러니까 미신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냐, 그러한 것을 알려주는 게 무엇이다? 선교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존심의 원천이며 예수님은 자존심의 모델이다. 그 밑에 쓴 말도 여러분들 안 나올 텐데 여기에는 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참된 목회자의 이름은 우리가 영예롭게 하는, 우리가 존중하는 참된 목회자의 이름은 슐러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개혁교회 목사님답게 제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가를 보겠습니다. 장점, 복음화에 대한 열정이 있고 친밀하고 친근한 선교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한번 와보십시오, 이런 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마을에, 예를 들어서 그 도시에 여기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사람들의 그 취향이 뭐고 그들의 어떤 그 재산 정도가 뭔가, 뭐 이러한 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아주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필요한 일이죠. 정서적 건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고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과 가능성을 부각시킨다. 죄의 어둠보다는 창조의 영광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교회와 신앙의 실용적 역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비록 그 교회가 이제 가톨릭 성당으로 변하긴 했지만 지금도 이 슐러 목사님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지금 미국의 그 유명한 큰 교회들 보면 다 이 필 또는 슐러 목사님의 뭐 영향을 굉장히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 아주 긍정적인 사고, 그러한 능력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거기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직접 2년 전에 여름에 가서 이제 그 중마고인 장로님 부부와 그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요. 네, 거기도 비슷하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교회가 그런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심리학을 신학의 중심으로 삼는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평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 인간론을 수정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죠? 오랫동안 인간을 너무나 억눌러 왔으니까 성서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오히려 성서보다는 심리학 또는 긍정적 사고의 철학, 이런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본질과 결과에 대한 주객의 전도. 그 다음 그 검은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가치를 알았고 그의 성공이 자존심을 키웠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과 인간의 자존심을 정화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그 셀프 에스팀, 자존심이라는 것을 해석의 열쇠로 삼아서 모든 것을 다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구원도, 또 예수님의 죽음도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를 편협하게 또는 축소하여 사용하고 심리학이나 뉴에이지 사상을 일부 활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통 교리를 좀 왜곡하는 것이 아니냐, 너무 한쪽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번영 신학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10분간 휴식하고 오늘 마지막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